여러분은 오늘 예배당에 왜 참여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어, 믿음이 없지만 좀 믿음을 갖고 싶어서 또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혹은 어떤 의무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같이 물질적이고 또 실정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세상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 손으로 만져지나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실질적으로 잘 들립니까? 수치로 하나님의 계심이 어떤 표시가 되나요? 그런 것 없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슨 숫자나 어, 논리 또 형상으로 증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우주를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데 그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미가 인간을 알겠어요? 안다고 한들 어떻게 잘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베일을 벗는다라는 뜻입니다. 베일이 벗겨질 때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만큼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이고요. 다른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어,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준행하고자 하는 결단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아주 좋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아주 좋은 또 특별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또 구원 얻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계시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해서 우리의 인생과 구원을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너무나 좋은 특별 계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덜 하지만 어, 일반 계시도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계신 반면에 일반 계시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계시가 뭘까요? 그 대표가 자연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자연 계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계시를 사람들에게 어,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모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문이 만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문이 있어서 그 지문을 보고서라도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에 하나님의 지문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후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신 그 지문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하늘, 궁창, 그것은 이 세상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낸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지문에는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아름다움입니다. 자연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원시적인 자연을 볼수록 마음에 드는 감정이 있죠. 그것은 참 신기하다. 참 아름답다. 야, 참 놀랍다. 라는 감탄과 숙연함 또 아름다움에 대한 감격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셨나요? 혹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연 중에서
이 오로라가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아직 보지 못했어요. 네, 네, 실물로 보면 진짜 이쁠 것 같고요. 또 사진으로 봐도 정말 이쁠 것 이쁩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 중에 이 산소 및 질소와 충돌해서 일으키는 빛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높이에 따라 또 산소와 부딪히느냐 질소와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빛깔을 내고, 또 이 지구 자기장이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양도 수시로 변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봐도 정말 이쁘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저런 오로라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또 저런 것만이 아니죠. 우리 또 이 지구가요 참 아름다움을 많이 연출하죠. 그 중에서도 이 노을에 물든 하늘, 저거는 영종도의 노을입니다. 참 이쁘죠. 또 나그네처럼 떠다니는 구름, 또 산 봉우리에 걸린 우물을 보아도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파도 소리를 들어도, 춤추듯 꽃 사이를 오가는 나비를 보아도, 시골 아침의 청량함 그 냄새를 맡아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죠. 또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저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별것 아니지만 봐요 얼마나 이쁩니까? 또 들에 핀 꽃송이들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의 기막힌 아름다움을 보고 그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에 감탄하기도 하고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흘러가는 물도 너무 보기에 좋고요. 또 거리에 있는 나무들, 푸른 바다 또 아름답습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의 모습도 참 아름다움을 더해 줍니다.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것보다 이 자연에 널려 있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죠. 이 자연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예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움은요, 지구 밖에서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아직 지구 밖에서는요, 생명체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미생물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인간과 생물들을 위해서 이 지구를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구를 다른 행성에 비할 수 없이 특별히 아름답게 생명 있게 지으셨고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셨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솜씨가 깃들어 있는 지문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구나. 이런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며 살아가도록 나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연의 법칙의 질서와 정교함입니다. 우주에 무슨 레일이 깔려 있나요? 그런 것 하나 없죠. 레일이 깔리고 그 위를 달리는 기차도 종종 한 번씩 탈선을
하지만 레일 하나 없어도 지구의 항성과 행성, 별들이요 탈선하는 법이 없어요.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모든 별들이 움직이죠. 매우 미세한 이 편차만 있어도 우주는 망가집니다. 폭발되고 부딪히고요. 지구는 우주 미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와 우주에 있는 여러 힘들을 표시한 우주 상수라는 게 있는데요. 예컨대 전기력, 중력, 핵력, 우주 청력 등의 숫자가 있는데 이게 일정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변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는데 그 우주를 밀어주는 힘을 우주 척력이라고 합니다. 이 힘이 조금만 작으면요, 우주 중력에 의해서 우주는 쪼그라들고 붕괴되고 맙니다. 역으로 조금만 더 커져도요, 이 우주는 형체 없이 또 폭발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0.000 해서 0을 123개를 놓고 1만 잘못되었다. 얼마나 치밀한 숫자입니까? 그 치밀한 숫자 하나 조그만 어긋나도 우주와 지구는 붕괴되는 것이죠. 모든 물질에는 원자핵이 있고요. 그 원자핵 안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서로 붙잡아주는 힘이 있는데 그걸 핵력이라고 한답니다. 이 핵력도요 0.007이라는 상수를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뀌어 버리면 이 물질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 우주는요, 지구는 아주 세밀하게 조율된 것이다. Fine tuned universe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밀하게, fine, 세밀하다는 뜻입니다. tuned, 조율된 우주이다라는 것이죠.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거리는 생명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가 되도록 적당하게 떼어져 있고요. 그래서 만약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빙하가 다 녹아서 지구의 대부분 도시들은 물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크기도 굉장히 적당합니다. 그것이 10%만 크거나 작거나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생명도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해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우리가 사계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 지구와 달의 중력이 굉장히 적당하게 서로를 당기고 있어서 그 기울기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생물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복잡함과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우주와 지구, 생물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모든 수치는 그런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에게 가장 좋도록,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도록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주의 질서와 또 정교함을 보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율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연의 오묘함입니다. 매년 가을마다 미국의 어린 황금 물대새들이 알래스카로부터 하와이까지 어미새의 인도도 받지 않은 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날아가서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 거리가 무려 4,800km 된다고
해요. 그 속에 어둠, 구름, 폭풍이 있는데 그것을 다 뚫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겁니다. 참 오묘한 일이죠. 신비로운 일이죠. 여러분은 회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회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회가 당회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대요. 예. 농담이에요. 우리 교회랑 상관이 없습니다. 맛없는 해도 뭐 있다고 하지만 다 맛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회 중에 하나가 아마 연어회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연어회의 주인공 연어도요, 아주 아주 참 묘한 이제 일생을 보내죠. 아, 알을 낳고 강에서 알을 낳고 이제 먼 바다로 나가서 평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다시 산란기가 되면요, 신기하게도 그 먼 바다를 거슬러 와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 고향 알을 낳은 그곳으로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한 일이죠. 연구에 의하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강의 냄새를 기억한다고 해요. 그것을 다 기억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거미줄은 같은 굵기의 강철보다 강한 강도를 가지면서도 매우 유연하고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서 이 자연을 보고 또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뭔가 좋은 소재를 또 개발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DNA는 매우 높은 정보 밀도를 가진 저장 매체이며 현대 기술이 아직 완전히 모방하지 못할 정도로 이 경이로운 정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작새의 깃털 하나에도 무수한 세포 조직이 있어서요, 빛을 반사하며 보시는 대로 찬란한 색을 만들어 냅니다. 앵무조개라는 것이 있는데 저 껍질에 나선 구조에는요, 아주 신기하게 놀랄 정도의 수학적인 그런 질서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 자연이 너무 오묘한 것입니다.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강과 바다로 돌아가는 물의 순환은 지구 생태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놀라운 체계입니다. 인간은 자꾸 쓰레기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이 세상에는요, 쓰레기가 없었죠. 유일한 쓰레기라 하면 씨 같은 건데 그것도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배설물들도 땅에 녹아 들어가서 생명을 키우는 자양분이 됩니다. 다 이렇게 순환하도록 하나님이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 자연을 보면요, 오묘한 것 투성이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참 놀랍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게 세상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묘한 세상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셨구나 라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문들입니다. 정밀한 시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누가 이것을 설계했구나, 누가 이것을 조작해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치밀한 메모리 칩을 보고 누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의도해서 이러한 치밀한 물건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연, 인간,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그보다 더 치밀한 거예요. 그보다 더 복잡하지만 그보다 더 조화롭게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누가 만드셨구나, 누가 설계하셨구나, 누가 섭리하시구나, 이렇게 믿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진화론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그 시작부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주의 시작으로 보통 빅뱅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고밀도의 조그만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폭발해서 빅뱅이라고 하죠. 지금의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이며 또 어떻게 생겨난 것이며 어떻게 하다 최초의 팽창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생명의 진화도 최초의 생명체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최초의 생명체는 또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자연에는 많은 정교한 법칙들이 존재하는데 그 법칙들은 애초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이 과학이 여전히 잘 답을 하지 못하고요. 어쩌면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진화에 대한 많은 과학적 합리적 설명들이 있지만 이런저런 설명을 다 설령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계속 근원을 올라가면 결국에는 막힙니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이 밝혀낼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원인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에 의하면 부동의 동자라고 했어요. unmoved mover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보는 게 이모저모 다 따져봐도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진화론의 많은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잘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은 그 진화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 진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진화는 창조의 방법이고 수단이며 진화의 법칙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비롯한 많은 과학은 현재까지 아는 것을 바탕으로 발견된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진리라고 볼 수는 없죠. 과학은 인간의 의문에 대한 이 잠정적인 답이지 불변의 법칙은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게 자꾸 변해요. 궁극적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라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는 없죠. 이 원자 안에도 들여다 보니까 이 원자 핵과 전자가 그 주변을 계속 돌고 있고요. 또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시 쿼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물질의 최소 단위는 쿼크라고 하고 그보다 더 작은 단위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과학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론 당연히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과학을 진리라고 섣불리 맹신했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서 이제 카메라에 비친 모습은 뭔가요? 그것은 이제 앞사람이 뒷사람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뒷사람이 앞사람을 쫓아가며 칼로 찌르려고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카메라 장면만 본다면 사람들이 진리를 알까요? 진리를 알 수 없겠죠. 우리는 때로 자기 틀에 보여진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일 수는 있어도 진리는 아니죠. 진리는 어쩌면 보여지는 것보다 더 넓은 곳에, 더 깊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깊은 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여기십시오. 그 진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 구원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세상에서 인간들이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실을 넘어서서 보아야 할 진리입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지문이 있습니다. 특히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질서와 정교함, 오묘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잘 드러냅니다. 핑계치 못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가, 지문이 이 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달라고 하면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험할 수도 없고 창조를 관측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창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고 창조를 알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해서 11장 3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특별 계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인간을 위해, 이 세상 생물을 위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지 말고 구원받기 원한다. 이 세상에서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라. 오늘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 내일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자 한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라도 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주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